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최근에 새벽에 상고한 말씀인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낮 시간에 상고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장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12장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생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교리, 말씀의 바탕 위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 생활, 곧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1장서 11장까지 많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런 우리들이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줬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은 것,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얘기는 11장까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12장서부터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기 전 나의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과 삶의 전체를 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가장 합당한 예배니라. 그리고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지내려고 하게 되면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 제물을 죽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도 번제단에 뿌리고 이 번제단에 이것을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는 이런 제사가 행해졌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낸 것처럼 신약에서는 너희들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다. 근데 제단 앞에 가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은 너희가 너의 중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든 자아를 죽이고 자기 중심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 제물은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의 성공자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다. 그럼 뭐가 예배의 성공자인가? 영적 예배인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까지를 해야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만 연락하시는 걸 시기해서 결국은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그때 에노스가 한 일이 창세기 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노아도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리고 이삭도 예배를 드리고 야곱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드리고 다윗도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분명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때로는 구역 예배 이러면서 예배를 쭉 지금까지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느냐? 반쪽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 이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따라서 의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고린도 1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경 봉독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갖추어 갖고 드리고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식적인 예배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 가운데 이런 의식적인 예배만 다 드렸다고 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적인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그리고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직장에 가도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이 영적 예배니라. 의식적인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산 제물이 되어 돌아가서 예배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예배자가 이런 말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처음에 예배당에 나오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 한 주간도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서 예배가 삶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주간 다시 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주간도 죄만 짓다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만 되었지 예배가 삶이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돌아와서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마음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적용을 먼저 해드리면,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은 다 거룩한 모습이고 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습니까?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찬송도 거룩거룩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다 거룩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이웃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나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예배가 삶이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내 모습은 천사였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게 해놓는다고 소리를 치면서 호랑이로 바뀌고, 직장과 이웃에 가서 갑자기 사자로 바뀌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살아간다면 예배는 삶이 아니고 이 삶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제물과 같이 죽은 모습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 몸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모습으로 나는 죽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이웃으로 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동편문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일천정지 가서 건너게 하시니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에 무릎에 이르고 또 무릎에 허리에 이르고 그리고 헤엄할 물에 이르더라. 다시 말하면 발목의 정도에는 자기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헤엄할 물은 물 힘에 의해서 딸려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어디서?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받고 은혜를 받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식구들과 평안하게 지내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위로해 주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곧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언제 변화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면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철야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바뀌어서 내가 바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곧 예배였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 의식적인 예배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마음으로 6일 동안 살아가다 보니 힘든 일도 만나고 원치 않은 일도 만나다 보니까 혈기도 올라오고 내 자아가 또 살아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기도하면서 누르기도 하지만 저녁 예배도 나와서 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가고 그래도 또 부족하니까 수요 예배도 와서 은혜 받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가고 또 부족하니까 철회에 와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 말씀의 복을 받는 예배, 그리고 영적 힘을 공급받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리고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내 모습보다는 예배 후에 돌아가는 내 모습이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쁨도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이웃에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삶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세대 본받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돼요. 우리의 삶이 내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고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서 이 속에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라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그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와 우리의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내적인 변화와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있는 외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참 빛이요, 우리는 주님에게 빛을 받아 그 빛을 바라는 반사체와 같은 빛이라 그랬거든요. 또 우리는 등대와 같다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등대와 빛은 언제 어디서든지 비춰주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에서는 분명히 빛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빛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빛된 모습으로 내가 가정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때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그 모습으로 가서 빛된 역할을 감당해 주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빛을 보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모습이 다시 교회에 올 때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가정으로 이웃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모습을 보면 늘 외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언제 어디서도 똑같은 모습이다,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들이 다가와서 당신은 내가 보니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당신 따라서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나를 지켜보면서 저 사람 교회 갈 때만 교인이고 밖에 나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나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이 교회 왔을 때만 켜졌다가 세상에 나가면 꺼졌다가, 그러면 등대 역할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해하는 이 선장들에게 암초를 피해가게 하고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것이 등대의 역할인데, 우리가 꺼졌다 켜졌다 함으로써 믿지 않은 사람들의 길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암초에 부딪혀 파선을 당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부족하면 저녁 예배도, 또 부족하면 수요 예배도, 또 부족하면 철야 예배도 와서 이 은혜를 유지하고 변함없이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의 관계.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필리아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하는 이 말씀은 필로스와 아가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요, 필리아, 필로스 이것은 형제 간의 우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한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미가 됐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지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보다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들은 한 피를 나눴기 때문에 다른 이웃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사이라고 한다면 이 속엔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 가까운 이웃과 같은 우정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속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한 피 나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우정을 나누는 친한 친구와 같은 이러한 사랑으로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 사랑하는 기본적인 모습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고 이 사랑의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먼저는 가깝기에는 식구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돌아가면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해 줬는데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교회 내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형제 사랑이다.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손 대접하는 일에 힘써라. 이 말씀은요, 먼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 어른을 공경할 줄 안다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 목회자를 공경할 줄 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할 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먼저는 교회 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알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거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줄 알면, 이것이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어지면 더 확산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먼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과 같지만, 이런 출발이 나중에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가 처음에 주는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주는 일은 주변 청소하는 일, 또 따뜻한 차 타서 동네 주민들 대접하는 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그러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주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은혜 있고 은혜의 마음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생활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또 예배의 은혜 받고 은혜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어디에 가든지 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큰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